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절이면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던 그 말씀입니다. 아마 대림동교에서는 한 대여섯 번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에 관한 가장 처음 된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해석의 가능성이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몸을 가진 예수님께서 하셨던 솔직한 그런 고백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고, 그 기도가 끝나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강도를 잡으려고 온 것처럼 나를 잡으러 왔구나 하면서 정식 군대도 아니고 정식으로 파송된 사람들도 아니고 뭐 몽둥이도 들고 뭐 하여튼 이 깡패들처럼 이제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갔죠. 그때 대제사장에게 이런저런 이제 신문을 밤새 받으시고 아침에 또 빌라도 법정에 서지 않습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이런저런 죄목을 대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1절 침묵을 하셨죠. 그러니까 로마의 그 포갑적인 그런 통치,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자기들만 아는 그 완악한 교만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성전의 그 제사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율법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없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동등하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긍휼히 여기고 인애와 자비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그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고요. 로마를 향해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포악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군대로 그렇게 통치할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러니까 이 로마에 의해서도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처형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마지막은 내가 십자가를 지겠구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거부하시다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서나 여기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그 반대에 있는 세력들은 누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단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차별이 없는 서로 사랑의 세상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로마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그것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께서 굉장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나무라시고 또 심지어는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셨죠. 예수님께서 무슨 혁명을 일으키셨나? 좀 꺼주세요. 무슨 혁명을 일으키셨냐면 예수님께서 잘 계획해서 군중들과 함께 성전을 뒤엎었잖아요. 성전을 뒤엎는다는 것은 성전을 반대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났어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만 잘못해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 옛날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을 뒤엎고 그것도 몇 날 며칠을 성전 전체를 휘저으면서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체제를 없앤다는 것은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체제도 거부한다는 것이고 지금의 이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존의 세력들을 위해서 제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차별이 없는 서로 사랑의 세상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고 또 그들을 향해서 나무라셨기에 권력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제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십억의 인구가 오늘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를 부릅니다. 메시아를 공연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의 그 가르침이 예수의 말씀이 진리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인이고요. 예수님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 당시 로마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그날입니다라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 또한 영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확정하는 그날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잖아. 가장 천한 모습이 있다고 누가는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돌봐주신다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죠. 자, 이 부활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를 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을 따라 살 텐데 다시 확인하는 날인데 무엇이 확인이냐?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예수께서 그렇게 처참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것을 이기고 부활하셨지 않느냐? 그 로마의 힘도 질 수 없었고 유대인들의 그 완악함도 어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잖아요. 그 일을 통하여 이 세상에 사랑을 이루고 그 일을 통해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내가 진 십자가가 아닌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찬송가 9장을 불렀듯이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 자이라는 거죠.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부활한 자, 즉 영생을 얻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예수님을 따라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이죠. 부활한 자만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만이 이 몸에 우리에게 준 그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자신이 없는 사람은 몸에 나에게 조금만 나쁜 것이 조금만 손해가 볼 때라도 도망가 버리는 거죠. 참 창피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냥 다른 사람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도망가 버리잖아. 왜? 무섭잖아요. 몸을 상할 수 있잖아요. 저 로마 병들이 나를 잡아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왜 도망갔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도망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도망갔을까요? 우리보다 못해서 도망갔을까요? 영원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십시다. 뭐라고 하셨냐면 7절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죠. 청년에 전해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앞쪽에 한 2장 넘기면요. 14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마지막 성찬식을 맞이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나누는 그런 이야기. 27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건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은 어디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요? 갈릴리는 뭐가 있는 곳이에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는
정말 평화로웠고 정말 그곳에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었습니다. 세리도 있었고요. 죄인도 있었고요. 어린아이도 있었고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지역은 물론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많이 수탈을 많이 당하고 했지만 거기서는 유대 지방보다는 굉장히 개방적인 곳이었습니다. 외국인도 많이 살았고요. 또 거기다가 로마인들도 같이 섞여 살았고요.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업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농사도 굉장히 잘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 이런저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있으니까 함께 더불어 지나셨죠. 활동을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라는 작은 동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는 예수님께서 부족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죠. 물론 갈릴리에 계속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빌라도나 당시 대제사장들에게 눈밖에 나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촌에서 조용조용하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든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진경을 한 거잖아요. 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고 진경해서 거기서 성전을 뒤집잖아요. 로마를 향해서 한글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느냐? 재밌는 역사 기록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한 번 6월절에 양과 소를 잡는 마리수가 얼마인가? 이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이렇게 기록하기를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새로 구축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봉헌식을 할 때 그 해 6월절에 자그마치 52만 마리나 되는 52만 마리를 어떻게 6월절 그 기간에 다 잡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기록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한 절반만 했다 할지라도 매 6월절마다 수십만 마리의 양과 염소와 소를 잡고 이렇게 해서 축제를 하는 거죠. 그 양과 염소와 소는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원래는 집에서 기르던 것 험없고 정갈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물로 가져와야 맞는데 가져오면 다 통과가 안 되죠. 다 꼬투리를 잡아서 여기서 파는 걸로 해야 된다. 돈도 성전 돈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로마가 그것을 봐주는 대가로 당시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을 지배를 했고 신앙심에 후진국이면 후진국일수록 종교의 힘이 강하죠. 그죠? 그리고 못 사는 동네였을수록 어려운 동네였을수록 예배당이나 성당이나 불교 사원이나 어마무시하게 크게 짓잖아요. 금으로 갖다 바르고 뭘 하고. 이걸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한번 지금 뭐 인터넷만 찾아도 나옵니다. 놀랄 만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하루 3끼 먹기가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리삭을 잘라서 먹을 정도로 배가 고파서 그걸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을까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철이 아닌데도 무화과를 하나 먹을까 했다가 없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사건도 있죠. 실질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갔는데 없으니까 실망을 하고 그냥. 물론 그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걸로 우리한테 보이죠. 하여튼 그런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늘 고민하고 걱정하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일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착취하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냥 계셨으면 참 좋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한번 군중들과 함께 가서 쉽게 말하면 데모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데모했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거기 가서 그냥 성전 6월절 기간에 그 전체를 성전에서 얼마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만 마리나 되는 소와 양을 잡았다니까요. 평소에도 절반만 치더라도 수십 마리, 완전 아수라장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그냥 다 휘졌잖아요. 예수님 혼자 했을까요? 같이 간 사람들이 그냥 이건 아니다 하고 그냥 이 나쁜 놈들아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고 이게 그 뒤에 이제 딱 나오잖아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만나자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는 어떤 곳이라고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다. 복악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끼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살자.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힘이 되어주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병든 자를 뻘떡뻘떡 일으키고, 그렇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도 서로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의 갈릴리는 어딘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가? 나의 갈릴리는 어딘가? 갈릴리는 어디예요?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살아가는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도와주고 내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자비로워지고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며 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곳이 바로 나의 갈릴리라 라는 겁니다. 자, 새로운 봄이 되었죠. 참 신기하게도 꽃들은 어떻게 봄이 된 것을 아는지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올라오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 우리 속에 부활의 소망도 이렇게 꽃들이 피듯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2024년 부활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나라임을 지금까지 2000년이 훨씬 지난 우리에게도 전해져 있습니다. 주님, 이 부활이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이 부활이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임을 다시 나타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이 피듯이 새 봄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새 봄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